우리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발을 씻기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많이 있으시네요. 혹시 우리 젊은 청소년 친구들, 청년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저희 딸의 발을 많이 씻기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종종 세족식을 했었습니다. 네,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은 묘한 감동이 좀 있습니다. 수련회나 제자 훈련, 저는 심지어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해외에서도 이제 서로 형제들, 자매들의 발을 씻겨준 적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부끄럽지만 표현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대개는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겨주긴 합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 때를 떠올려 보았어요. 그때 수련회 때 가면은 이제 저희 형님, 누님들이 쭉 돌아가면서 저의 발을 씻겨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씻겨 주시고 담당 전도사님도 씻겨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저도 남의 발을 씻겨 보았는데, 이때 세족식을 씻겨 보았는데요, 제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좀 할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대로 제가 이제 씻김 당할 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혹시 내 발톱에 때가 껴있으면 어떡하지? 무슨 이 누나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내 발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저는 이 세족식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습니다. 심지어 저의 20대 때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형제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지금도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제 군대 가기 전주에 청년부 공동체가 세족식을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한 30-40명 되는 청년들이 한 명 놓고 쭉 이제 돌아가면서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을 닦아주고 한마디씩 하고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갈 차례가 되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말 못하는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발에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무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군대는 가야 되고 이거 귀한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부 다 무좀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세족식 안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입대하기 좀 몇 달 전에 세족식이 이제 세수식으로 바뀌었어요. 발 대신 손을 씻어주는 거 참 감사하죠? 그래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참 은혜였던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어려울 뻔했는데 이제 손을 씻어주는 걸 바뀌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 좀 되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제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이제 대야가 이제 하나 받아져 있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다 어색한 사람도 있는데 손 잡고 막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수봉아, 건강하도록 기도할게. 또 어떤 분은 힘들 거야, 힘들 텐데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봐.
그럼 버틸 수 있어. 뭐 이런 말도 해두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담당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오셔서 닦아주실 때는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괜히 그러니까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찔끔 눈물 흘리면서 그 기도 내용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 하셨던 그 목사님의 마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겠다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의 진정성은 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 격려와 위로의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험쯤 네, 좀 옛날에 신앙생활부터 옛날부터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문득 듭니다. 이렇게 딴 사람의 손을 씻기고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자세, 사랑의 태도는 어떤 분명한 감동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렇듯이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시죠. 참 따뜻한 모습 아닌가요?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거리를 막 활보했을 거 아닙니까? 뭐 성전도 갔다 오고 여기저기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 당시는 샌들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신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먼지가 다 발에 묻었었던 것이죠. 그 꼬질꼬질해진 발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친히 닦아주신 겁니다. 그냥 닦으신 것도 아니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아이 컨택하면서 닦아주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상상해 볼까요? 상상하는 연습으로. 그냥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시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마지막 성찬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고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같이 막 하셨는데요. 갑자기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그 유대인의 겉옷을 딱 벗으셨죠. 그 유대인의 겉옷은 자신의 신분과 명예를 나타내는 신분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그 옷을 딱 내려놓으시고 이제 수건을 허리에 딱 두르시고 그리고 어디로 갑자기 가시더니 바가지에 대야에 어떻게 생긴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물을 담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앞으로 가져오신 거죠. 전선생 앞으로 딱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고 눈을 딱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딱 발을 손을 딱 잡으시더니 쓱싹쓱싹 닦아주시는 장면. 우리 지금 여러분의 성도님들 발을 닦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간지러울 수도 있고 뽀득뽀득 이렇게 뽀득뽀득 떼꼬정물 나올 텐데 닦아주고 계십니다. 저는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제 발에 무좀이 있으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내 발에 있는 허점, 상처, 문제들 개의치 않으시고 닦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 닦더니 옆에 있는 제자에게 또 가서 또 엽기적이 되네요.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제 제자의 발을 다른 제자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분명히 이런 예수님의 모습, 권위 있으신 스승인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에는 진한 감동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강요하고 명령하고 주로 이제 카리스마적으로 이끌지만 예수님은 더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조식을 교회에서 많이 했었었나 봐요. 이제 여러 가지 행사에서도 많이 하고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서도 어떤 특별한 날에 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속식에는요, 이것 말고 더 깊은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 더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랑과 섬김, 어떤 인간적인 감동의 세족식은요, 교회만 하지 않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어떤 중고등학교에서도 이걸 시행하더라고요. 특별히 스승의 날에 반 선생님들께서 학급에 우리 학생들을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제가 찾아봤는데 혹시 그림 나올까요? 그 찾아보니까 이거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스님들도 충격이었습니다. 문화 충격. 절에서도 세족식을 하는구나. 정말 좋은 문화인가 보다. 카피를 하시네. 그렇습니다. 재미있죠? 근데 만약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세족식이 만약 그냥 이런 인간적인 감동뿐이라면요, 우리는 굳이 이 세족식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동,
그 너머에 깊은 진리를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냐?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역사. 그 역사를 미리 제자들에게 프리뷰처럼 맛보기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읽은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3장부터 앞에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끝납니다. 그 전반부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신성이 어떠한가, 그분이 왜 메시아인가 나타내는 표적의 책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7가지 표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장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나요? 친히 유월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그 영광의 이야기가 이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한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본인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이 오셨음을 아셨습니다. 3년간 말썽 부리며 동거동락했었던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 이 모질이들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었다면, 야 이제 잘 됐다, 너희랑 있는데 힘들었었는데 너희 지질만 안 들었어가지고 내가 엄청 고생했는데, 야 이제 속 시원하다, 그냥 나 이제 메시아의 사명 대충 감당하려니까, 너희 대충 마무리하려니까, 나 이제 하늘을 훅딱 가려니까 잘 있어라. 저라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이 육신의 몸으로 너희들과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결정하시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고, 못 알아들어도 또 말씀하시고, 또 살을 부대끼고, 또 격려하시고, 할 수 있다 얘기해 주시고, 이런 끈질긴 수고와 사랑을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이후에 이제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제가 남들의 발을 이제 세족식에서 씻겨줄 때는 프로그램이니까 억지로 떠밀려서 씻겨줬었거든요. 안 씻겨주고 싶은 동생들도 있었는데 시키니까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는 것이 아니셨죠. 자발적으로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로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묵상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제자로서, 믿는 자로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낙담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이제 자기의 사람들인데 이들을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끼어 있었죠. 심지어 그에게도 세족식을 거행하시면서 이제 유다를 제외한 새로운 교회 공동체, 새 시대의 공동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세족식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다른 공강복음에는 주로 성찬식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식, 십자가가 죄사함의 능력, 또 새로운 언약의 피인 것을 가르치시는 성찬식이 다 마태, 마가,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는 이 성찬식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과 같이도 보여집니다. 대신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의 의미를 약간 액션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이 액션,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육체 대 육체로 씻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순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3장 4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한번 순서를 살펴볼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겉옷을 벗으셨죠. 세 번째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야에 물을 떠 오셨죠. 그 다음에 우리의 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살펴보면요, 이 모습이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역순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발을 씻으신 이후에 여섯 번째 행동으로 옷을 다시 입으시죠. 그 다음에 다시 본인의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십니다. 뭔가 굉장히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습, 무엇인가 매치되고 연상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앉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두시고 성육신하신 말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하늘의 권능 명예를 직접 벗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 먼지 많은 우리 같은 비천한 사람들의 자리에 오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당시에 이 발을 닦아주던 행위, 이것은요 그 집에 사는 가장 낮은 종, 가장 레벨이 낮은 종이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거나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거나 하면은 이 더러워진 발을 닦는 일을 가장 낮은 종이 행하였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들 중에서도 유대인 출신은 발을 닦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가장 낮은 종이 집안에 온 손님들과 주인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만큼 발을 닦아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천한 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으신 것이 어떤 것이죠? 종들이 하는 그 행동, 종들이 하는 그 가장 천한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친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죠. 6절 후반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째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스승이신 주님께서 이 발을, 저의 발을 씻어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 이런 거는 저기 종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발을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7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우리의 구원 때문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낮고 청한 종의 모습을 입으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옷을 벗어 던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게 하시기 위해 하셔서 주님께서 종의 친분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를 또 잘 표현하는 말씀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모습을 상상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피로,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직접 씻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미리 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에게도 행하려 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인인 내가, 스승인 내가 제자들인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 제자들끼리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렴.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하여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며 본을 보이도록 하렴.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문제 가운데 근심 가운데 가득했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당시 마가의 다락방이라 수정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성만찬이 진행되던 그 제자들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이스하거나 즐겁지 않았습니다. 다들 묘한 그 경쟁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이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집도 버리고 나의 직장도 버리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나고 순종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네. 이제 왕이 되시겠네. 그러면 이제 쿠데타를 이루시겠지. 그러면 나도 이제 예수님 우편에서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나 베드로는 저기 요한보다 저기 안드레보다 하나 더 좋은 자리에 앉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하지 않을까? 예수님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이 제자들 중에 제가 가장 사랑받는 자죠. 제가 가장 열심히 수고했죠. 주님, 제가 가장 주님께 사용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죠. 이런 긴장감, 지금 제자들 사이에 같이 밥을 먹고 있지만 서로 다 눈치 보고 경쟁하고 째려보고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너네가 나의 길로 행하고 있지 않구나. 나의 길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길이란다. 서로를 조금 사랑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계산하는 것이 나의 사랑과 나의 섬김이 아니란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길이 나의 길이란다. 비천한 길, 서로에게 종이 되는 모습을 취하는 것, 상대방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택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길이다. 너희가 서로에게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 가운데, 이런 원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세족식이 다시 우리 영혼오는교회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문자적으로 행사를 열어서 우리 발을 씻겨주는 시간 가집시다. 손을 씻겨주는 시간 가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종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자는 것이지요. 서로 교회 공동체를, 구성원들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누군가 어지러뜨린 자리, 여기 보면 굉장히 어지러울 때가 많거든요. 네, 그냥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정리하는 것, 종된 모습으로 기꺼이 정리하는 것, 또 식당에 낀, 환풍기에 낀 그 기름때, 그것을 닦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주차 안내를 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느 집사님의, 어느 청년들의 그 길고 긴 푸념과 한탄, 세상 원망, 그렇게 꾹 참고 들어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의 공동체에 발을 씻겨주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이 대신 되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 발을 씻겨주는 일이죠. 돌이켜보면 저는 이 마음을 품지 않았을 때 제 안에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이렇게 막 번개처럼 막 팍팍 튀어오더라고요. 너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요. 너가 죄송합니다. 많이 생각 안 하고 어쩌다 가끔 한번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싶고, 내가 막 굳은 일, 보이지 않는 일 자처하기보다 사람에게 드러나는 일, 명예로운 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강대상에서 성도님들 앞에 얼굴을 비출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저 사람은 주님의 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엄청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점점 부담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이제 누려야 할 영광이 다 빼앗길까 봐 나중에 하나님 만나게 됐을 때 너가 이미 더 너의 영광을 취하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섬김의 모습은 종의 태도였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티가 잘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교회,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어. 누가 이 데코를, 크리스마스 트리를 엄청 예쁘게 꾸몄어. 누가 전도 몇 명 했어. 누가 저기 시스템을
아, 바꾸셨어. 야, 누가 이렇게 했대. 이런 뽐내는 말이 많은 교회 말고요. 이런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했는데 대체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네. 여기 분명히 깨끗해졌는데 누가 청소하셨지? 누가 어떤 사역을 섬기긴 했는데 뭔가 열매가 있는데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네. 누가 어떤 봉사를 했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티가 잘 안 난다. 어느 분이 하셨지? 어느 집사님 하셨지? 이런 교회가 저는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평안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저는 세상의 세족식과 다른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식이라고 믿습니다. 기꺼이 종의 태도를 취하는 것, 기꺼이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즐거이 나타내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없다, 옆 사람이 잘 되길 바라며, 심지어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 사랑,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풀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귀, 다시 자신의 보좌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증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긴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어쩌다가 죽더라도, 어쩌다가 순교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심 자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십니다. 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서로에게 종이 되자. 서로에게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종이 되자.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임을 믿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가정에서도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것. 저는 오히려 가정을 대입하면 이거 적용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저의 적용으로 좀 묵상을 해봤을 때 가서 아내의 발을 씻겨줘야겠다. 네. 듣고 계신가요? 네, 저 고백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주장들, 내가 쏘고 싶은 비난의 말들 다 버리고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자. 그냥 내가 종처럼 죽어보자. 나의 성질을 죽어보자. 그리고 내가 내 십자가 화평을 전하는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보자. 가정에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보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들이 더 많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